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또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품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게 용기 주시고 불안하여하는 마음에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4장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에 대한 성시교독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간지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한 부잣집의 외아들이었던 32살의 주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당시 약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받자마자 향락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조한 돈은 모두 2억 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돈으로 중고차 매매 업소에서 수천만 원짜리 BMW 승용차를 사기도 했고, 부산 서구의 모 주점에서는 수백만 원어치의 술값도 치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위조한 지폐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보아도 위조 지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다고 합니다. 색깔도 조금 틀리고, 빛에 돈을 비추어 봐도 그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워낙 이 사람이 부잣집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의심을 피하려고 평소 자신이 부잣집 외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안면 있는 사람들, 이 주모 씨가 위조 지폐를 제시해도 그가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주모 씨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돈도 되돌려받을 수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무엇이 진짜 정보이고 무엇이 가짜 정보인지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혼란스럽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나아갈 방향 잡기도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성이 있는 가짜 복음들,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 잘못된 설교들, 이런 것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름 있는 부흥사이거나 또 브랜드 목사가 되어지면 더욱더 의심을 받지 않고 잘 퍼져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상에 물든 분들,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목사의 사상에 맞추어 싸우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목사의 잘못된 사상에 맞추어서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재난과 파멸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장이 베드로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와서 순수한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순수한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이 가짜 복음은 이미 일찍부터 있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1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낯선나니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과거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없이 자기들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어낸 말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의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30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놓여진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교회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해서 베드로가 경고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 가짜 복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했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의 핵심이 현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방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들을 든다면 유대주의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재 이 이단들의 후손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동일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복음에 빠지면 그때부터 가정은 지옥이요,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도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이런 가짜 복음 때문에 크게 혼란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978년 11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가이아나 존스타운에 위치한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려 789의 시체가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존스타운은 이교 집단의 거주지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교주인 존스 목사라는 사람은 신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과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신도들 대부분이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음의 의식이 치러졌는데, 먼저 80명의 어린이들에게 독극물이 첨가된 음료수가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어른들에게도 같은 독극물 음료수가 주어졌습니다. 신도들은 거의 저항 없이 독을 마셨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강제로 그 독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 모두가 죽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주 존스 목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발사하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스 목사를 비롯한 사원의 모든 신도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 복음의 피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 비단 미국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국 교회를 담당했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그 교회 측에서는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목을 매 숨졌고, 부검거체를 거쳐 자살이다라고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함구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살했던 이 목사님의 평소 주장이 뭐였냐면, 세상은 고통이다, 세상은 죄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이야기했고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의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설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신자는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아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꾼들,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모, 그들의 유창한 말에 압도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 이단자들은 우리의 영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술수를 다 꾸미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성경에 딱 맞추어서 그것이 진짜이냐 선동하는 무리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어떤 가짜 복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세계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한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재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바로 역시 또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재림 예수 하나님이 120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성공한 재림 예수,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사가 있는 사람도 무려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나는 하나님 부인이다, 그리고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성경 속의 인물 엘리야다, 나는 다윗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여러 존재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재림 예수는 황해도 출신의 황국주란 사람입니다. 1930년대의 인물입니다. 그럼 나의 머리도 예수의 머리, 나의 피도 예수의 피, 나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목가림과 피가림의 교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를 영체 교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황국주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다, 나 보혜사다, 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꾸준하게 배출되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영생교도 그 중에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가짜 복음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크게 혼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은 늘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므로 지금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고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컴퓨터 바코드가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숫자 666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아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고 배워보셨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열불 달린 짐승이 있는데 바로 그 짐승이 저 그리스도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몸에 이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베리칩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베리칩을 통해서 전 세계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짐승의 10개의 뿔이 유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유럽이 아직 통합이 안 되고 통합이 되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통합되어진 나라가 10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이 10개국으로 통합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통합된 유럽의 대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재 유럽연합회원권은 EU에 가입한 나라는 얼마 전에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제외하고도 무려 27개국이나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왔고 이 10뿔이 유럽 국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단들 모두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설에 불어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주장을 하죠. 나는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나만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이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또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영생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성교단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신학, 잘못된 방향성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좀 사상을 정립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의사인가요, 아닌가요? 목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방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점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끄는 자가 목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의사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나는 방역 전문가다 라고 행동하는 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목사가 어떤 점쟁이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코로나가 소독된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야외에서 집회하면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나옵니다. 이 카드 하나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절대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 먹고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르침 때문에 한국교회 인식도 점점 나빠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혼란할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자격 안 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단 총회만 무려 300개 이상이 된다고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 총회가 300개라면 그 300개 산하의 신학교가 300개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신학교가 300개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300개 이상이 되는 그 신학교 중에 좀 인가받은 교회,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학교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인가로 운영되고 있고 그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비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들이 수백 개가 되고 그 비인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인가 받느냐 비인가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목사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충분한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내가 소명받은 것 같다고, 내 가슴이 뜨겁다고 신학 공부도 잘 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지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무자격 목사들이 과잉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식 코스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지려면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7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되어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부한 후에도 여러 고시를 합격을 해야 목사로 안수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공부를 15년 동안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성경을 대할 때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1년, 아니 6개월, 아니 3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신학교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결국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말씀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다가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신중해야만 됩니다. 왜요? 내가 잘못 전한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선택은 신중해야 되고, 설교도 성경 해석학적 차원에서 교리의 틀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설교를 흥미거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만큼은, 이 진리의 복음의 훼손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선은 합리적인 교리를 따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성과 양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속여서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의 가정 그냥 뒤로 하고 교회에만 충성해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의사 찾아가지 말고 목사 찾아가서 안수 받아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테니 모든 재산 교회 다 바치고 그냥 살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충성해야 너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이만 믿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결국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솔깃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구분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바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늘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올바른 나의 이성과 영성으로 바른 신앙에 서 있으셔야만 됩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가짜 복음을 잘 분별하시고 잘못된 사상에 강력히 대처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온전히 정립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정과 시대라고 하지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기초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참으로 더욱더 능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내어주신 헌금 하나 되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 능력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몸소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구원중앙교회에 바로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단 1푼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헛된 곳에 쓰여지 않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가장 쓸쓸한 명절이었죠. 예, 저희도 부모님들 인사드릴 때 아이들은 아예 데리고 가지 못하고 또 저희 형과 형 네 분과 또 저희 가정도 인사드릴 때 이 네 명이 가면 또 사람들에게 또 걸릴까봐 2명씩 들어가고 2명씩 들어가고 뭐 이런 작전도 했었는데 참 가장 쓸쓸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명절을 지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드려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좌석의 20%를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좌석은 많고 성도가 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껏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사례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예배 이후에 식사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감염된 예는 있어도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음껏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하지만 당분간 식사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가 비말에 튈 수 있는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만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려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수요, 금요 회복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까지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김우숙 지사님의 장량 우리 범석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 12시 30분에 송도 센트럴 바코텔에서 있습니다. 저는 2부 예배 이후에 곧바로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 우리 서춘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의 외할머니가 되시기도 합니다. 어릴 때 참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장지는 울산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2부 예배 끝나고 울산에 내려가서 내일 하강까지 보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이니까요.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서 외할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을 어머니가 이어받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저희 가정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저희 가정에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할머니셨습니다. 장수하셔서 102세에 돌아가셨고요.
지금까지도 정신이 멀쩡하셨다가 좀 육체적으로 좀 세하셨지만 건강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슬픔은 없었는데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영생교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소사동에 큰 길가 옆에 건물 하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전체가 영생교 재단의 건물인데 그 영생교의 교주가 누구였냐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벌써 죽었습니다. 2004년에 벌써 죽었습니다. 병명도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묘지도 있습니다. 김포시 대곡면 상마리 산 50-1의 공원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주가 나는 죽지 않는다. 죽는 사람이 죽는 교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단은 해체가 돼야 돼요? 해체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해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희성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설 인사를 제대로 다시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잘 지내셨냐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설명들 잘 지내셨죠? 앞으로도 좋은 일들, 올해도 충만한 일들 많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양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노래
우리 문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을 교통하시니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